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합한 부모님을 선택하여 부모 자식으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한 자녀된 자로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며 우리의 찬송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 주심도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정윤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그의 보배로 피로 제사하고 구원받기 주님을 감사드리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했습니다.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걸 이 시간 회개하며 버리키는 시간 되게 해주셨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높은 데 마음을 들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나온 영혼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이렇게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더욱더 부모님을 또 사랑을 늘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부모님께 효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2020 비전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비전을 이룰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갑절의 영광과 영역 주셔서 오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때 집중하며 몰입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받고 또 이렇게 순종하며 또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며 우리 주 예수의 복이 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요, 많은 냄새들이 있습니다. 어떤 냄새는 좋은 냄새도 있고 어떤 냄새는 역겨운 냄새도 있습니다. 그 냄새가 때로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풍기는 냄새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풍기는 냄새도 있습니다. 꽃에도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백합꽃에는 백합 향기가 있고요. 장미꽃에도 장미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 꽃 중에 향기가 가장 멀리 간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 천리향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천리를 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있죠. 이 세상의 향기 중에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향기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부모의 사랑의 향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풍겨야 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 사랑의 향기입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그 사랑의 향기를 풍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힘입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랑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느 날 옷가게에 가서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이 집에 돌아와서 옷을 입어보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커다란 보석이 그 옷에 들어있습니다. 이 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갖다 돌려주자니 아깝고 내가 갖고 있자니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동네에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옷을 샀는데 보석이 내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는가. 다만 상점에 가서 돌려줄 때에는 꼭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하면 보석 내놓는 것은 아쉬울지 몰라도 그 보석보다 몇 배 더 귀중한 것을 내 아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엄청난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 보석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꽃도 달아드리고 또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어버이날이어서 어르신들하고 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차가 굉장히 밀렸어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모시고 식사하러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식당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식당마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에 대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을 어떻게 또 가르쳐 줄 것인지,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는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무엇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모두는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해서 맺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원하는 부모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나를 낳았냐고. 그럼 부모들은 또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들은 달라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서 낳았다고. 맞는 말이죠. 그렇게 요즘에는 부모들도 당당하게 자식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모라는 존재가 그렇게 자녀들의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만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생각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이지만 신앙으로 거듭나는 것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나 또한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봐야 되죠. 깊은 물 속에 사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알을 낳은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갓 부화된 새끼들은 먹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죽지 않도록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뜯어먹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어를 가리켜서 모성애의 물고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채공 씨라는 분이요, 멀리 가는 향기라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어떤 집에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근데 자주 싸워요. 처음에는 그 어머니 들리지 않게, 아들 들리지 않게 조곤조곤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 망신 사는 일을 자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뭐 나이 들면 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어머니를 보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나를 선택하든지 당신 어머니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오. 결국 할머니를 방을 얻어서 내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어느 날 온 식구가 이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이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오더니 종이에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헌옷 한 장, 전기장판 하나, 밥통 하나, 담요 하나. 그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를 적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다음에 어머니를 내보낼 때 내가 챙겨드려야 될 목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뭐 내 자녀들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은 나를 보고 신앙을 갖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20여 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그 딸이 죽어서 슬퍼서가 아니라 재산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근데 그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재산을 분할해 줘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도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반듯하게 자라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죠. 부모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못되었어도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하나 같은 심정이죠. 상황이 어찌됐든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또한 자식의 도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청종하라.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바꾸지 못한 외모, 직업 이런 것들을 때로는 부끄러워합니다. 이것이 경히 여기는 것이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자식이 없으면 얼마든지 자신을 가꾸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25절에 보면 내 부모가 기뻐할 것이며 너를 낳은 어미가 즐거워할 것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의 향기일 것입니다. 한순간도 자식의 안위를 걱정해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식은 부모를 잊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이제 그 부모가 우리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식의 도리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한 어머니들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건강한지 튼튼한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두려웠습니다. 저 이스라엘 족속이 강해져서 이 애굽을 삼킬까 두려워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나오면 그냥 살려두고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부모인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얼마 동안 숨겨서 키우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자기 뭐가 불편하면 울고, 그래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모가 필요하잖아요. 유모가 필요한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동안 젖 먹이는 동안 이 어머니가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신앙을 가르쳤어요. 너가 이 다음에 커서 애굽의 왕자가 되면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걸 가르친 것이 아니고 믿음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커서 40살이 됐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았죠. 이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젖 먹일 때 그를 가슴에 안고 했던 기도가 그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이 백성을 구출하라. 그 명령을 하고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그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거장이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자식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존경하는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암브루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들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모니카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 어거스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너는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조금도 한이 없다. 내가 내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나를 기억하거라.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이 또 그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연애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식으로서 그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가물치가 있어요. 이 가물치는요, 알을 낳은 뒤에 바로 실명한다고 합니다. 알을 낳고 그 고통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알을 낳고 이 실명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알에서 부화한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어미의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린 어미의 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으로 눈을 뜰 때쯤 되면 남아있는 새끼들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물치를 가르쳐서 효자 물고기라고 해요. 여러분은 그 가물치를 맛있게 드셨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부모의 희생과 자녀의 헌신이 만들어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소중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도의 기도와 순종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한 산부인과에서 불법 임신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임신 34주 된 아이를 중절 수술을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부인과 의사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의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울었는데 오늘 우리는요,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죽음으로 더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가물치가 자기 어머니가 죽게 될 때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꿈꾸신 이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지만 육신의 부모의 모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슨 믿음의 유산을 내가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또 내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방치해두고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이 호주가 되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저들에게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육적인 것으로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우리의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미물인 연어와 감을 치고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주를 향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너무 많아서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주시고 능히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여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세우시고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